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래서 대접한 만큼, 대접한 대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서, 큰 산 아래에서 큰 강물을 바라보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가서 비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에 입은 그 어떤 아름다운 옷도 이 꽃 하나만,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인간적 안목으로 보기에 아무리 악하고 추해도 비판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이나 약점, 잘못과 과오, 실수를 헤아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을까, 소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정적으로 보아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내가 먹고 싶은 생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고궁을 바라보고 런던의 아름다운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궁전과 의상과 고풍스러운 도심과 역사적인 유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밟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귀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주어도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원수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좋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공자께서 어떤 날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녀석이 소변을 방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여보게, 이렇게 여기다가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 잘못했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길 가운데 어떤 녀석이 방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공자의 제자 자사가 선생님 왜 아까 길가에 오줌 누는 놈한테는 이야기하더니 이놈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까? 그놈은 이야기하면 양심이 있어 알아듣지만 이놈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사람 보아가며 처신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 그 사람은 진심을 알지만 개, 돼지같이 짐승 같은 사람은 사랑의 충고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개,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be opened. 모두 영어 단어 세 가지 동사가 ask, 구하라는 겁니다. seek, 찾아라는 겁니다. knock하다 그러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가 전부 다 K로 끝납니다. ask, seek, knock. 3K라고 표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제가 잠깐 어려운 표현이지만 헬라어 시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1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 번 하면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가 가문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매일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난 이후 제가 평생 우리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지만 아들답게 살아가는 건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단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세요. 한 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단번에, 믿음의 삶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닫아라. 이건 한 번에 닫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문을 꼭 닫아라. 그 말은 아직도 문이 열릴 때마다 언제든지 닫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모두가 다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아직도 구하고 아직도 찾고 아직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joice evermore. 영어의 evermore. 항상 언제든지 한 번만 감사하고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Pray without ceasing. cease라는 말은 끝난다는 말이야. ceasing,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언제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라. For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joyful always. Always. 항상 joyful.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맨날 막 웃고 다니면 어때요? 그 사람?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항상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웃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웃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한테는 이제 놈이라고 안 그래. 미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circumstance,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 합격하고 일이 잘 되고 큰 이익이 생기고 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병달 때에도 아플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더 깊이 빠지지 않은 것을, 독일의 철학자 피테가 길을 가다 여름날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푹 빠지네. 탁탁 털면서 감사합니다. 어이 선생님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같이 재수 없는 날. 그때 야 임마 두 다리 안 빠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아멘이 되시면 함께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때 그때 안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그때 안 주시고, 기도한 만큼 안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어떤 때는 아예 안 주시기도 해요. 왜요? 안 주시는 게 더 나으니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다음 문장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요구하는 방법과 내가 구하고 요청하는 만큼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1번, 2번으로 익숙하니까 1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 좋다. 1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마음만큼 해줘야 좋다. 2번. 몇 번? 혹시 2번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차라리 3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기도하시다가 절망하죠? 왜 좌절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세세하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때에 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서 안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안 달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 왜 분란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정말 교회 예배당에 오래 나와서도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이 깊을수록 내 뜻대로 안 돼도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를 적절하게 아셔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타임에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만약 다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기도는 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거 그냥 죽여주세요. 저놈 자식 저거 그냥 교통사고나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누가 그런 기도해도 나는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너는 나의 태양이라고 막 그러다가 결혼했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너 때문에. 아이고, 귀신은 뭘 먹고 사는지 몰라. 저런 거 잡아먹고.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다면 지금 남아있을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잡숴 보신 분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상당히 많이 오해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에 하나 더 붙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누가복음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음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준다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준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지, 네가 기도 5천만 원 구했으니까 5천만 원 줄 게가 아니에요. 5천만 원보다 1억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1억 주실 것이고,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3천만 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 세상 큰일 난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구하고 찾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드린다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럿을 생각하시고, 전체를 생각하시고, 온전히 완벽하게 생각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0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이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나는 기도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는 것이 온전한 응답이라고 두차례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 좋은 것,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받는 게 좋아요? 성령 충만이 좋아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 목사, 너는 성령 충만한 게 좋으냐, 돈이 좋으냐? 저는 성령 충만도 하고 돈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각양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삶이, 어떤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온갖 좋은 것이,
온갖 좋은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모두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능력자,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없어집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매 맞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인다고 그러면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목을 내놓은 사람, 목숨을 내놓은 사람, 그거보다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목숨을 내놓는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두드릴 때 열리는 것 물론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서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늦게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번엔 내일 모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두 분이 출마했어요. 그럼 두 분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꼭 이번에는 저쪽 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거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의 평소에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 듣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이번에 꼭 대통령 출마하니까 저를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저를 꼭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그냥 저쪽 사람 되라고 그러면 뭐하러 나오지 말지 그러면 아예 그 사람 참으로 밀어주지. 아니에요. 내게 다 내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도지사 출마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어려웠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목사 참 힘들겠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게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아직은 누가 돼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인데 확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 두 분 중에 한 분이든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도지사 되는 건 확실하니까 도지사는 확실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건 누가 되나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은 이번에 꼭 장로님을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꼭 남집사님을 밀어주셔서 되게 해야 된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쪽 땅에 저분은 저쪽 땅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 당원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도지사에 당선되셨어요. 참 이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이분에게는 또 격려와 위로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수원시의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김진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도지사가 남집사님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야, 저는 그날 장로님이 도지사 된 것보다 더 기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신다면 참 신앙적인 안목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누가 도지사 되고 안 되고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적인 아주 진실한 기도,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한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한 장소를 두고 두 사람이 기도해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아주 신실해요. 근데 한 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공터에 꼭 공원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공원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공터에 지금 높은 아파트를 꼭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장사가 잘 됩니다.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새벽에 일찍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믿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의 기도 들으면 이 사람 기도는 응답 안 되고 이 사람의 기도 들으면 이 사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짜에 모내기를 할 사람은 하나님 그날 꼭 비 오게 해주세요. 우리 모내기 합니다. 비 와야 돼요. 근데 그날 소풍 가는 학생은 기도해요. 하나님 그날 맑은 날씨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야 돼요? 날씨를 맑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고민이 많으시겠어, 그죠?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를 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오늘 결혼하는 아들을 둔 결혼식 날을 두고 있는 저 집사님네를 위해서는 오늘 날씨 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비가 안 오면 제가 모내기를 다음에 하죠. 저쪽에 아들 장가 보내는 그 집의 집사님은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 들고 하죠. 반면에 모내기 할 그 집사님 얼마나 오늘 감사. 이렇게 돼야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집신 장사하는 아들과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누구한테 맞게 기도해야 돼요? 비 오면 남학신 팔아서 감사, 비가 안 오면 집신 팔아서 감사. 맨날 감사하는 사람 있고 아이고 비 오니까 오늘 집신 아들 망했네. 아이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남학신 아들 망했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나의 신앙관, 가치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을 처음 낳게 돼요. 근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음식을 끊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늙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시면 국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드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1회 만에 7일 만에 죽습니다. 웅성거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려가서 목욕을 싹 하고 다시 음식을 베풀어 먹습니다. 신하들이 왔습니다. 왕이여 왕자가 살았을 때에는 우시고 금식하시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음식을 드시나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방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랴? 아들이 내게 올 수 없지만 나는 아들에게 갈 수 있고 그러니 내가 이제 시방은 이미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음식을 베풀고 먹고 국사에 다시금 전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라면 그것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의 성도가 한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상대방이 꼭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땅에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파트가 세워져도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원이지만 반대로 공원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공원을 원하지만 이 땅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걸음 올라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미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4장 19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여기 파상은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러진 것, 뼈가 부러졌거나 몸에 상처가 난 것, 이 파상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 구절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이 무슨, 사람이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했어요. 근데 낙태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낙태한 만큼, 낙태를 시킨 만큼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에게 낙태시킨 그 여인, 그 낙태시킨 그 여인의 남편에게 갚아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직 못 알아들으셔서, 가해는 해를 입힌 사람이 가해자고 피해자는 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아이 뵌 여인에게 낙태를 시키면 그 낙태시킨 사람은 그 남편, 아이의 남편, 아이의 엄마, 낙태된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청구하는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낙태시킨 그 나쁜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그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눈은 눈,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눈을 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빼라. 그 사람이 네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피해를 입었어. 그럼 네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가서 피해를 줘. 이게는 그거를 고상한 말로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복수법이 아니라 보상법이에요. 네가 남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보상해줘, 갚아줘, 그 말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본 만큼 무언가를 보상해주라. 보상법입니다. 보상법은 가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근데 이 구절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왔어요. 이 구절이 그런 거죠.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상해를 준 만큼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손상을 입힌 대로 저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 손상을 입혔으니까 100만 원 갚아주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손상을 입혔으니까 1000만 원 손해를 끼친 만큼 갚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보상법이에요. 이건 가해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그 사람이 네 눈을 뺐어, 너도 가서 그 눈을 빼.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가해를 한 사람이 가해를 한 만큼 잘못했다고 하고 그걸 갚아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남들이 잘 오해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분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이고 한 사람은 힐렐이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힐렐의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근엄한 사람이야. 법대로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힐렐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데 아주 너그럽고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어떤 이방인 한 사람이 샴마이를 찾아갔습니다. 강직한 그 랍비를 찾아가서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그걸 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샴마이가 들고 있던 자막대기로 야 그런 건 없어 쫓아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이 힐렐에게 갔습니다. 또 다른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에 가서 제가 한 다리를 서 갖고 있는 동안에 한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근데 개종했어요. 힐렐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니라. 가서 배우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접받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The Book of Tobit이라고 하는 토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늙은 토비아스가 아들에게 평생에 필요한 것 모두 가르치는 딱 한 줄. 이 토비스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는 겁니다. 랍비 엘리에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친구의 명예를 너 자신의 명예같이 귀하게 여기라. 네 친구의 명예를 남의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네가 네 명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 그리하면 그도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게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공자님께서 어떤 날 그의 제자 자공을 데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자공이 공자님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실천률이 될 만한 한마디 말을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실천율, 실천 계율을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인이 그 단어가 아니겠냐. 어진 단어예요. 어질미 그게 아니겠냐. 내 자신에게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이니라. 그걸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네가 싫거든 남들에게 시키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바보 한 사람이 세상이 자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을 너무 아주 좌절과 절망 속에 생각하다가 어떤 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절비한 수많은 산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산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산에다가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네가 싫다. 그랬더니 갑자기 산에서 나는 네가 싫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을 찾아갔어요. 지혜로우신 분이시여,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오늘 산에 가서 산속에서 산 너도 싫다고 그랬더니 산도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산에 다시 가라. 그래 가서 이렇게 외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이 바보가 산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산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세상을 힘들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남들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이 불만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이 너무
불평스럽습니까? 나는 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중앙가족 모두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황금률을 준행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